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려드릴 때 함께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골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저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게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머를 하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주일날 아침이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에게 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교회 안 갈래요. 가기 싫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묻습니다. 대체 왜 그러니? 교회는 가야지. 이유가 뭐야? 그러니까 이 아들이 말합니다. 더 자고 싶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 가면요, 얘들은 나를 무시하고 또 권사님들이랑 장로님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자 어머니가 한숨을 푹 쉬면서 말합니다. 타이르듯이 말합니다. 아유, 그래도 교회 가야지. 네가 담임 목사님인데 네가 안 가면 어떡하니? 제가 이 유머를 어떤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어떤 친구에게 했어요. 어떤 친구에게 했더니 그 친구가 같이 웃으면서 야, 이거 진짜 내 얘기 같다. 자기 얘기 같다라는, 자기 마음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더 웃었는데요. 여러분, 기적은 초자연적인 일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성경에는 기적적인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은 누구에게 일어나냐면 기적은 믿는 자에게 일어납니다. 또 이 기적은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고 또 예수님 우리의 삶에 항상 함께하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도 언제나 수많은 기적들이 앞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소개되고 있는 이 본문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기적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무슨 기적인가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인데, 오병이어는 이 보리떡 5개와 이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였던 사건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인구들을 셀 때에 셈법이 있습니다. 전장에 나갈 만한 사람들, 남자 장정만 계산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21절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여자들과 어린이들을 제외하기 때문에 약 한 15,000명 이상이 이 기적을 경험하고 이 음식을 먹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불리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실 때 많은 기적들을 베푸셨거든요. 그 기적 중에서 이 사복음서에 똑같이 기록된 유일한 기적 사건이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다른 기적의 사건들은 4개 복음서에 다 똑같이 들어있지 않아요. 유일하게 이 오병이어 사건만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 오병이어 사건이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기적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이 무리들의 육체의 굶주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필요, 우리의 육체적인 연약함을 다 아시고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영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을 뿐만 아닌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포함해서 우리 육체적인 것도 관심이 많으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은 전인적인 것입니다. 육체의 절반을 돌보세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나는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지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을 때에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최고 절정기였어요. 최고 절정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이 가르침을 주시면서 그로 인해서 많은 지역에 소문이 났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퍼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아서 파송받아서 사역을 하는데 병 고치는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기적이 막 나타나기도 합니다. 제자들까지도 놀라운 능력들을 막 나타내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놀라운 사역들을 막 펼쳐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 6장을 보면은 이제 기록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제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그들에게 이제 사역을 할 거 아닙니까? 그들을 섬기면 이제 사역을 펼쳐요. 그래서 매우 지치고 말았습니다. 굉장히 고단해졌습니다. 심지어는 마가복음 6장의 기록을 보면은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고 그래요. 이 제자들이. 그렇게 바쁘게 힘들게 열심히 사역을 막 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쉼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는 우리가 좀 쉬자. 우리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쉼을 가져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이제 이동을 하시는 겁니다. 수많은 사역들로 인해서 지쳤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쉬기 위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쉬기 위해서 지금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왜냐? 육로로 가면은 사람들이 그 모습, 이동하는 모습을 빤히 보고 또 쫓아올 것이 뻔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서 이동하냐면 디베라라고 하는 곳에서 베세다라고 하는 건너편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제 갈릴리 호수 시청각 표가 이제 들어갑니다. 갈릴리 호수가요, 하늘에서 보면은 왼쪽 발바닥 모양처럼 생겼어요. 왼편에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게네사렛, 막달라, 디베라. 참고로 막달라 마리아 아시죠?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가 이름이 아니고 지명 이름이에요. 워낙 비슷한 이름이 많으니까 앞에 지명을 붙입니다. 나사렛 예수 이런 식으로. 막달라가 이름이 아니고 지명이다.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인입니다. 왼쪽에 이런 도시들이 있어요. 마을들이 있어요. 반면에 건너편에는 어떤 도시가 있습니까? 가버나움이 맨 중앙에 있고 그 다음에 베세다가 있고 이런 식으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디베라에서 이제 베세다로 가는 겁니다. 직선 거리로 한 13km 돼요. 그런데 사람이 바닷가 호수 수평선에 배가 있으면은 성인 남자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최대의 거리가 10km라고 해요. 10km. 그래서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이 디베라에서 베세다로 이제 배가 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건너갈 거 아니에요. 직선거리로. 그 모습을 육지에서 사람들이 본 거예요. 아, 예수님이 저기 건너편으로 가시는구나. 인지를 하고 사람들이 육로로 이렇게 돌아서 예수님 계신 곳까지 쫓아가는 겁니다. 이 거리가 25km가 돼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성인 남자 빠른 걸음으로 이 25km는 빠른 걸음으로 한 5시간, 6시간 이상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은 쉼을 얻기 위해서 한적한 벳세다로 갔어요. 벳세다의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근데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쫓아가서 만나고 싶어서 육로로 그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서 육체의 질병 치유받겠다고, 인생의 고달픈 문제 해결받겠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이 예수님의 사역을 할 때의 집회들은 우리는 뭐 부흥 집회 한다, 뭐 작정 기도 들어간다 그러면은 뭐 2시간, 3시간 집회 하잖아요. 그리고 뭐 길면 뭐 4시간. 그런데 당시에는 기록들을 보면은 막 일주일씩, 5일씩 막 밤새도록 막 집회가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치유하시고 가르치시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이 무리들은 뭐 생업을 막 뒤로 하고 그 며칠씩 막 쫓아다니는 겁니다. 이렇게 막 집회가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산에 올라가서 휴식을 취하러 오셨지만 사람들이 그 모습까지도 몰려왔어요. 그래도 엄청나게 큰 무리가 몰려왔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유대인의 명절이 유월절이 가까워가지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전국 방방곡곡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몰려오고 있는 지역이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사건은 지금 북쪽이에요, 북쪽. 그래서 북쪽에 있는 주변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남쪽에 예루살렘에 절기 지키러 내려오는 중에 많은 군종들이 이동하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저기 계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유월절 지키러 오는 사람들까지도 같이 와서 이렇게 이 산에 올라가게 됐던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사람이 많아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무리들의 몰려옴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마다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치기 위해서 오셨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거부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6장 34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고 오는 이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이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절대로 사역을 중단하지 않으시고 치유로 오셨지만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래서 이 기적이 시작됐다고 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병이의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냐?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궁휼하심 때문에 그 기적이 시작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궁휼하심 때문에 기적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궁휼의 마음을 가지신 그 예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호소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셨거든요. 근데 그 기적을 베푸실 때에 그 기적을 경험할 만한 그 상대들이 자격과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 시작점은 예수님의 궁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궁휼을 베풀어 주세요라고 하나님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에 정통으로 호소하는 이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벳세다의 낮은 산 위에서 오르셨고 이제 쉬고자 하셨는데 밑을 보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막 몰려오는 거예요. 말했듯이 막 5시간, 6시간 막 걸어서 와요. 성인 남자들만 있었겠어요? 여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어린이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 먼 거리를 이 가난한 인생들, 굶주린 인생들, 고도 아프고 힘든 인생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한번 소망 가져보겠다고, 자신의 문제 해결해 보겠다고 막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 내려다 보시면서 예수님이 눈물이 핑 돌지 않으시겠어요? 그 무리들의 그 모습 보시면서 그 먼 거리를 살아보고자 애쓰면서 오는 모습 보면서 예수님이 정말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합니다.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궁휼하심 때문에 예수님이 피하실 수도 있었거든요. 지금 지쳤거든요. 굉장히 지쳤거든요. 피하실 수도 있었는데 피하지 않으시고 궁휼히 여기시고 여전히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비결 첫 번째는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에 호소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그러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15절 보니까 이제 저녁이 되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 무리들을 이제 제자들이 이제 무리들을 이제 보내어서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저녁이 되었으니까 이제 다들 이제 배가 고프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역을 이제 마치고 이제 집에 돌려 보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떤 거냐면 이 제자들의 모습은 이제 말씀에 보면은 누가복음 9장 12절에도 보면은 여기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자들 한두 명이 이야기한 게 아니라 12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말을 해요. 이 제자들 모두가 마음을 모은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다, 지쳤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큰 대형 집회가 연일 계속이 돼요. 이 제자들은 이를테면 사역자들이에요. 사역자들. 섬기고 막 돕고 하느라고 지쳤어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못하겠다. 이제 저녁이 됐으니까 배도 고프니까 우리 예수님께 말해서 이 집회 좀 끝내자. 다 돌려보내고 밥 먹어야 되니까 예수님 그만 멈추고 이제 집회 끝냅시다. 이런 마음인 거예요. 쉬고 싶은 거예요. 제자들이. 멈추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가난한 사람들이 음식을 사 먹을 돈이 없죠. 그리고 당시에는 그 많은 수를 감당할 식당이나 편의점 이런 게 없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 보실 때는 무책임한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1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단순히 기적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영혼의 필요와 굶주림을 책임지는 것이 필요하다.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육적인 필요도 채워야 된다. 이게 바로 사역자의 모습이다. 이게 바로 제자들 너희들의 사명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앞으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건데 그 사역에 이 기적에 동참하는 함께하는 이 제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교회는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넓은 의미에서 제자는 성도를 말합니다. 오늘날 복음서의 제자는 12 제자 사도를 말하지만 사도행전부터 제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 말해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를 믿고 가르침을 따르려고 하는 자들이 다 제자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 성도가 바로 제자라고 할 수 있어요. 넓은 의미에서. 성도의 사명이 뭐냐? 주변에 영혼들의 어떤 필요가 있다. 영적인 필요, 그리고 육체적인 필요가 있으면 그걸 채워주고 이렇게 해결해 주는 거. 이게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제자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그 기적을 일으키는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을 기대하는 자에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자.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면은 예수님을 믿어서 성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됐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앞으로 나에게 무언가를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 날마다 기대하며 사는 사람이 굉장히 드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외로 많지 않아요. 아침에 눈을 떠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거를 주실까, 어떤 새로운 은혜를 주실까, 이 기대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지 않아요. 어릴 적에 우리 아버지가 장거리 여행을 갔다 오면은 아들은 아버지가 자기에게 자기를 위해서 가져올 큰 선물을 기대하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 기대하는 마음을 알기 때문에 아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근사한 선물을 사가지고 옵니다. 아들이 분명히 선물을 기대하고 있을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아들의 기쁨을 배가시키기 위해서 더 근사한 선물을 사서 막 와요. 그럴 때 아버지와 아들의 친밀함이 더 깊어지고 관계가 더 풍성해지는 것이죠. 예수님과 성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 갈망이 사라지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이 메말라져 버립니다. 습관적이 돼버려요.
오늘 하루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 어떤 선물, 어떤 축복을 주실까? 어떤 근사한 일을 준비해 두고 계셨을까? 이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요, 주님과 나의 관계가 풍성해져요. 은혜가 넘쳐나게 돼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의 사항들을 입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모두 복음서에 이 오병의 사건이 기록되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두 명의 제자가 거론이 돼요. 이 빌립과 안드레. 그런데 예수님께 똑같은 훈련과 가르침을 받은 이 제자들인데 이 문제 앞에서 먹을 것이 없는 이 문제 앞에서 반응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빌립은 문제 해결에 있어서 예수님을 기대하지 않았고 반면에 안드레는 예수님을 기대하는 제자였어요. 예수님에게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빌립에게 질문을 해요. 이 요한복음 6장을 보면은 빌립에게 뭐라고 질문하냐면 어떻게 하면은 이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겠냐고 물어봐요.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이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니라, 자, 예수님이 왜 이 빌립에게 이야기하냐면, 이 빌립이 이 베세다 사람, 이 베세다에 지금 도착했잖아. 베세다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지리를 잘 알아요. 어디에 식당이 있고, 어떻게 하면 음식이 만들어질지 이런 것들을 잘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빌립에게 콕 집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먹일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해결책을 다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해결을 이 빌립이 할 수 없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빌립을 시험하고자 물어본 거예요. 무슨 말이냐? 빌립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기 위해서 빌립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고 쉬고 나면은 믿음으로 사역하고 믿음으로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수많은 역경과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이때마다 믿음으로 돌파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겨내야 된다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 덧입고 통과해야 된다. 이거를 가르쳐 주려고 이 빌립에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빌립이 뭐라고 말하냐면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고 말해요. 2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이제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받는 품삯이에요. 노동자 하루에 이제 돈입니다. 그래서 뭐 15만 원, 20만 원 되겠죠. 200데나리온은 일종의 노동자의 1년 연봉에 해당을 하는 겁니다. 당시에는 뭐 이렇게 안식일이다, 뭐 절기다, 뭐 공휴일이다 해가지고 쉬는 날이 더 많았기 때문에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그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1년치 연봉이 갑자기 생기는 것도 불가능할 뿐더러 돈이 있다고 해도 갑자기 그때 식당과 어떤 그런 유통 이런 시스템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음식을 순식간에 만들어낼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당시에는. 이 빌립의 계산은 아주 날카롭고 현실적이고 상식적이었는데 그의 계산법에는 무엇이 빠졌냐면 예수님에 대한 계산이 빠져 있어요. 예수님을 플러스 해야 되는데 그걸 빼뜨려 버렸어요. 예수님에 대한 계산이 빠져 있어요. 반면에 안드레는 예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였어요. 요한복음 6장 8절에 보면은 형제 안드레가요, 한 소년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께로 데려와요. 안드레의 장점이 뭐냐면 데려오기 명수입니다. 진짜 잘 데려와요. 자기가 먼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안드레의 형이 베드로거든요. 베드로를 데려와요, 예수님께. 베드로가 1등 제자가 되잖아요. 또 안드레가 이렇게 잘 데려옵니다. 소년을 또 데려옵니다. 근데 그 아이가 가진 것은 작은 도시락이었어요. 그 안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안드레도 이제 보면은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봐요. 그러니까 안드레도 크게 확신을 하고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는 가능성을 가지고 예수님께 맡겼고 예수님을 기대하는 사람이었어요.
족히 15,000명 이상을 먹여야 했던 상황에서 조그만 한 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빌립과 안드레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빌립 같은 사람이 아니라 안드레 같은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기대하고 가능성을 찾아내서 사람들을 막 격려하며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 어렵다고만 하지 말고 힘들다고만 말하지 말고 안드레처럼 어떻게 가능성을 찾아보고 주님께 가져가서 주님의 도움으로 그 문제를 해결받는 그 은혜와 기적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래서 기적은 어떻게 하면 일어나는가? 안드레처럼 예수님을 기대하는 자에게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예수님께 맡기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기적은 예수님께 드릴 때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뭐 할 때 일어난다고요? 드릴 때. 여기 드림은 엄청나게 큰 거, 또 많은 거, 좋은 거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크기와 가치에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과 물고기는 개수도 작았지만 그 질에 있어서도 아주 하찮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 보리떡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었거든요. 그리고 어부들이 고기를 잡잖아요. 그러면은 고기는 두 종류의 고기가 있다고 해요. 하나는 가치가 있고 쓸모가 있어서 시장에 내다 판다거나 아니면 자기 집에서 이제 요리해서 먹는 고기가 있어요. 반면에 잡았는데 아무런 상품성도 없고 가치가 없어요. 우리 사투리들 목자것이 없어요. 그냥 버려지는 물고기. 해변가에 버려지는 물고기가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소년이 가져온 도시락에 물고기 2마리는 해변가에 그냥 버려진 물고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원어를 보면 그렇게 나와요. 원문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이 소년은 가난한 가정의 소년이었는데 이 소년이 어머니한테 엄마, 우리 예수님 우리 동네에 지나가신데 저기 계신데 나 예수님 만나보고 싶어.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아 그래? 그러면 배가 고프니까 조금만 기다려. 내가 음식 도시락을 좀 싸줄게. 해가지고 없는 살림에 보리떡 5개를 준비했을 거죠. 조그만 가난한 그 보리떡. 그리고 해변가에 나가서 길바닥에 버려진 그 물고기 2마리를 그나마 괜찮은 것들 깨끗한 거 주워가지고 도시락을 싸준 겁니다. 이 소풍 도시락 진짜 볼품없는 도시락이에요. 방금 제가 한 이야기는 성경이 없어요. 제가 그냥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이랬을 것이다. 성경을 묵상할 때 상상을 해보면 좋습니다. 그래갖고 싸준 도시락이었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연극을 하거나 뭐 어떤 영상을 보면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따만해 커요. 연극 가서 뭐 성극하면은 500씩 이따만해 커. 안 커. 그렇게 안 커요. 정말 작아요. 근데 이 15,000명이 넘는 무리 중에서 이 도시락을 가지고 있는 음식을 챙겨갖고 온 사람이 이 소년뿐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안드레가 막 찾았겠죠. 음식 가지고 있는 사람 막 찾았겠죠. 아마 숨겨두고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덜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소년이 기꺼이 저요 이렇게 손을 들었겠죠. 안드레가 이제 만나서 이 음식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년이요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소년이 자기 도시락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전부를 드렸어요. 나 같았으면 내가 그 소년이었다면 나는 착하기 때문에 달라고 했을 때 주긴 줄 것 같아. 그런데 내가 배고프니까 한 마리는 빼놓고 보리떡 한두 개는 빼놓고 이것 드리기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 근데 이 소년은 전부를 드렸어요. 왜 전부를 드렸냐? 그 기록이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17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누가복음 9장 13절에도 보면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밖에는 없나이다라고 얘기해요. 이 전부했던 것입니다. 인지되는, 알고 있는 전부를 드린 거예요. 이 소년이 가진 것은
전부를 드렸던 아주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년의 이 모습으로 인해서 크기는 작지만, 가치는 별로 없었지만, 자기에게 있는 것을 주님께 드렸을 때, 맡겼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5천 명 이상이 배부르게 먹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의 원리는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드리면 그것을 놀랍도록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재능이나 물질이나 나의 시간이나 나의 가지고 있는 어떤 자원들이 작을지라도 하찮고 볼품없을지라도 그것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놀랍도록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충분함이 아니라 헌신이 귀한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이 예배당 자리를 채워주는 거 지금 뭐 별 의미가 있겠냐? 도움도 안 되는데 아닙니다. 엄청난 큰 도움과 은혜를 끼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해외 선교를 위해서 헌금을 이제 모으기 시작했어요. 헌금 모금 기간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별로 동기부여가 되지 않아요. 감동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한 아이가 1년 동안 모았던 대제 저금통 있죠. 뭐 50원짜리도 있고 10원짜리도 있어요. 1년 동안 모았다고 하면서 대제 저금통을 교회로 가져온 겁니다. 까보니까 막 10원짜리, 50원짜리 막 짜르륵 소리 나면서 때르륵 동그라미 소리가 막 나요.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감동을 한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이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받고 헌금을 이제 넉넉하게 해가지고 그 해외 선교를 위한 모금이 잘 마련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또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 주방에서 식사 준비를 열심히 10수년간 했던 아주 베테랑 권사님이 계세요. 이 권사님이 갑자기 이제 내가 밥을 먹고 있는데 자기가 예전에 겪었던 신기한 이야기를 해준다고 하면서 옛날에 이전 교회에 있었을 때 어린이 수련을 했대요. 어린이 수련을 했는데 학생이 100명 정도 있었대요. 근데 음식이 부족했어요. 이분이 베테랑, 주방에서는 아주 막 주방권세, 내권세 하면서 베테랑 권사님이거든요. 음식을 아주 잘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식재료를 어떻게 하다가 준비를 못했던가, 식재료가 준비가 부족한 거예요. 이 100명을 먹일 수 있는 식재료가 아닌 거예요. 한 20명, 30명 정도. 그냥 뭐 걱정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그래도 음식을 딱 준비를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에 아이들의 음식을 줘요. 근데 그 수련회가 아주 은혜가 충만한 수련회였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얼마나 은혜 받고 막 뛰면서 찬양하니까 배가 엄청 고프잖아요. 많이 먹을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이제 주방 담당이고 막 걱정을 했어요. 근데 막 음식을 줍니다. 그랬는데 100명을 딱 먹이고 나니까 음식이 딱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나한테 내가 막 밥 먹고 있는데 옆에서 막 엄청 흥분해가지고 옛날에 그 은혜 받은 이야기, 기적을 경험했던 이야기를 막 느닷없이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한쪽 팔을 개고 밥 먹으면, 권사님, 그 식재료는 잘못 계산한 거 아니에요? 식재료가 원래 많이 있는데 계산 잘못한 거 아니에요? 내가 이랬어요. 아니라고. 내가 몇 번을 확인했다고. 그러면 아이들이 밥을 먹지 않거나 또 조금 먹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옆에 내 남편 집사님도 같이 있었는데 음식을 애들이 많이 먹었고 정확하게 그 남편이 우리 남편이 김 집사가 카운트까지 했다니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 그래요. 그럼 진짜 그 오병이 기적 맞네요. 제가 이렇게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오늘날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에 호소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맡겨드리면 기적이 일어나고, 작고 보잘것없지만 예수님께 나의 것을 드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오병이어 같은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이 오병이어 사건 현장에서 예수님을 둘러싼 네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수많은 무리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 곁에 있기만 하면 얻을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이익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사실 오늘날에도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무리에 해당이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뭔가 얻을 것이 있고 유익이 있고 문제를 해결받을 것 같아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자신의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고 자기 유익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 그런데 이런 부류들도 나름의 삶의 원칙, 원리가 있어요. 이들은 무엇을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이냐? 쾌락의 원리입니다. 쾌락의 원리. 마음에 들면 하고 싫으면 하지 않아요. 유익이 되면 하고 유익이 되지 않으면 거들떠도 보지 않아요. 손해가 된다 싶으면 떠나가 버림.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 첫 번째 사람이. 이 쾌락의 원리를 따르는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빌립과 같은 사람이에요. 빌립과 같은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가지 종류 나눕니다. 빌립은 앞에서 본 것처럼 아주 계산적인 사람이었어요. 인간적인 경험과 이성적인 판단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철저히 현실과 상식의 기준에서 판단합니다.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손해가 될 것 같으면 도전하지 않아요. 믿음의 승부를 걸어야 될 때도 피합니다. 제가 믿음의 승부를 걸어라 그 말씀 앞에 도전받고 교회를 개척했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태도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요,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비전이 없어요. 그러면서 항상 이게 안 돼, 불가능해, 현실적으로 어려워 이렇게 말해요. 이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의 삶의 원리는 뭐냐면 현실 원리입니다. 현실 원리. 현실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부정적인 말이 나와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 개입하실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이 행하실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거. 이 빌립과 같은 사람. 아주 이성적이고 경험 많고 상식적이지만 현실 원리에 따라가는. 그래서 미래에 대한 비전과 꿈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요, 안드레와 같은 사람입니다. 안드레는 성경에서 보면은 자주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조용한 성품 속에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아주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한 소년을 데려왔기 때문에, 예수님께 데려왔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났거든요. 그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대하면서 소망을 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 보면서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래도 한번 해보자. 다시 시작해보자. 할 수 있어. 그래도 용기를 가지고 도전해보자. 이런 사람이에요. 이 안드레. 이 안드레가 가진 삶의 원리는 뭐냐면 소망의 원리입니다. 소망의 원리.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용기를, 믿음을 북돋아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유형의 사람은 본문에 나타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이 어린아이는 스스로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저 평범한 사람. 그러나 그의 삶에는 희생의 원리가 있어요. 헌신의 원리가 있어요. 그는 소리를 내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위치를 지키며 맡겨진 책임을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 가치 있는 일에 있어서는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의 삶에 움직이는 원리는 바로 헌신의 원리, 희생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안드레와 같은 소망의 원리를 지닌 사람과 이 소년과 같은 희생과 헌신의 원리를 지닌 이 소년이 만났어요. 그 만남을 통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소망을 지닌 사람, 또 희생할 줄 아는 사람, 희망을 지닌 사람, 믿음을 지닌 사람, 그리고 기꺼이 헌신하고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소망과 희망과 믿음을 지닌 그런 희생과 책임과 헌신의 모습을 지닌 사람이 되어서 이러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는 주인공. 그래서 그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고 유익하게 하고 그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책임져주는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 제목 3가지 나누고 나가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어린아이처럼
나의 것을 드림으로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소망과 헌신의 원리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